조성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교회론 제14장 교회의 권징입니다. 권징은 우리가 통상 교회의 표지라고 할 때에 말씀, 성례, 권징 이렇게 3대 표지로 소개될 정도로 우리 장로교회의 참된 교회의 또 이러한 외적 그 표지를 구별하는 3대 요소 중 또 그러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을 정도로 이 권징의 7위 질서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교회의 7위와 권징의 질서이지만 이것이 한 개교회의 목회자의 또 이러한 잘못된 또 장로나 이러한 잘못된 또 신학과 또 신앙 때문에 결국 극단적으로 이렇게 독재적으로 행사되어질 수 있는 위험도 항상 있고요. 또 반대로 무분별하게 무질서한 형태로 어떤 파벌 중심으로 또 그러한 집단의 또 그러한 권력 중심으로 힘 중심으로 그렇게 또 무질서하게 이렇게 또 행해질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은 치리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또 훈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장로 정치의 질서 아래에서 이렇게 견제와 균형 또 그 다음에 합법성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정당한 절차 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중요한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진 그 토대 위에서 진행이 되어야만이 건강한 또 권징의 질서가 교회 안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이러한 또 우리 개혁주의의 이러한 권징에 대한 또 이해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법 권징조례 제1장 제1조에서 권징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놓았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권세,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에 포함된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의 규칙을 범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탁하신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권징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징, 이러한 또 파워, 권세, 또 치리, 책망, 법 이런 단어들은 사실 오늘날 이런 회중파 교회, 독립파 교회, 분리주의 이런 개인의 극단적 자유만을 강조하는 이런 회중파적 교회관이 팽배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들처럼 취급이 됩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무조건 로마 카톨릭이나 감독주의 교회처럼 이렇게 교권주의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도매급으로 비판을 하면서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소중한 교회의 위탁된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또 기초한 그러한 권세의 개념, 법의 개념, 이러한 소중한 위탁의 권위라고 하는 이런 개념까지 성경이 주신 그 권위까지 함부로 무시하면서 결국 극단적 자유, 개인의 자유, 개교회의 자유만 강조하는 이러한 무질서한 형태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는 이런 권세, 법도, 그 다음에 교회의 규칙, 또 주님께서 위탁하여 주신 그러한 권세,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기초하는 또 교회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합당한 그러한 또 규칙 아래에서 진행되어지는 위탁된 권세가 분명히 있고 그 위탁된 권세를 또 시행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또 직원들에게 바로 그 치리권을 열쇠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의 천국 열쇠권에 대한 그 치리권은 반드시 이렇게 교회 직원들에게 위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또 교회의 정치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위탁하신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권징이 반드시 지도자들에 의하여 시행되어지는 이러한 질서를 성경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개혁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징과 관련된 단어는 구약에 무사하르 이렇게 훈계하다, 가르치다, 뭐 토카하트, 야사르 이런 단어도 있고요. 헬라어로는 파이디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훈련하다, 가르치다 이런 기본적으로 훈련하여 또 질서를 바로잡는다 이런
기본 개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은 본래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수단으로 징계를 행하는 교육적 의미의 훈계를 의미한다. 이러면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통하여 교회라고 하는 유형교회가 모이는 그러한 조직과 또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일정한 또 질서와 법이 있고 또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꾸중과 책망을 통해서 바로잡는 이러한 질서 또 교정, 훈련 이런 개념이 반드시 유형교회 아래 존재했었고 또 그러한 질서가 있어야 이 땅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하나의 교회의 이러한 신앙 공동체 아래 질서가 바르게 잡힐 수 있음을 구약도 신약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치리, 책망, 훈계 이런 단어를 무조건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의 유형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면서 우리를 더욱 성화시켜 가시는 이러한 신앙의 도구를 질서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징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한편 징계와 징벌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징계라는 그러한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성경적 용어의 의미를 근거로 해서 이제 권징이란 첫째로 교회가 교인들의 훈련과 교육, 보호,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이렇게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신자가 교회의 규칙을 범하였을 경우 시행하는 징계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훈련의 차원에서 성장의 차원으로서 바르게 잘 질서 잡힌 그러한 법적인 이러한 규칙과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면 훨씬 더 교회의 예배와 또 생활이 더욱 거룩하고 또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는 소중한 질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가 필요로 하고 질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질서가 없게 되면은 무질서가 되고 결국 극단적으로 자유만 강조하게 되면 세상 사회도 이렇게 법과 규칙이 존재하면서 하나의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일정한 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법을 지도자도 지켜야 되고 성도도 함께 지키면서 그 법 안에서 서로 평등하고 또 법 안에서 서로 생활을 해야만이 가장 안전하고 더욱 거룩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게 되면 결국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고 파괴되고 또 찢어지게 되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교회 역사는 이단이 늘 창궐하는 자기 해석과 자기 주장만 강조하면서 내 말이 맞다라고 내 해석이 가장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극단적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이 반드시 존재하면서 이단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 이단에 해당되는 사람들 반드시 징계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라면 교회 전체가 또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렇게 극단적으로 공동체의 교리와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반드시 징계해서 또 일정하게 구별을 해야만이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과 징계라는 단어가 조금 무거운 단어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소중한 이 땅의 유형교회의 울타리요 또 질서요 또 수단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2절 권징 시행의 목적. 이런 권징 시행의 목적은 한마디로 교회는 영적인 훈련과 성도들을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더욱 예배에 충실하며 또 성도들이 신자답게 도덕적으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성장의 이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처럼 이런 어떤 돈과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2절에서는 소개합니다. 권징의 목적에 관한 교회 헌법의 권징 조례의 규정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영광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죄의 전염을 방지하며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진리를 보호하는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들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도록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 또 성도들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또 그런 목적이 있고, 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영적인 목적이지, 국가와 또 이러한 세상의 회사와 같은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고 또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0장 3항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권징 항목을 이렇게 별도로 두어서, 권징을 행하는 자도 왕이나 또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 돈이 많은 사업가라든가 또 가난한 사람 모두 동등하게 이렇게 교회법 아래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그 질서를 지키고 또 그 법을 어겼을 때는 동등하고 공정하게 책망을 받는 것이지, 신분이 높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봐주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더 세게 벌을 내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30장 3항에는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하는 형제를 바로잡아 타락하는 것을 막고 타인으로 하여금 유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또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하여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교회 전체에 퍼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위에 임하는 것은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또 그걸 방치한 교회 전체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위에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권징의 필요와 또 권징이 교회를 보호하는 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3절 권징 시행의 원칙,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또 훈계하고 야단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권징을 시행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막 흥분해서 또 자기 욕망을 따라서 또 자기의 어떤 편애적인 이러한 또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편애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두 가지 정도가 지켜져야 됩니다.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 합법성은 반드시 성경에 기초한 교회법, 그리고 그 교회법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어긋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긋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성이란 성경에 기초한 교회법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자잘못을 가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교회법. 그리고는 두 번째는 공정성. 그 대상과 관련해서 부자나 권력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동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되고, 또 만약 법을 위배했으면 동등하게 공정하게 절차를 따라서 누구든지 모두 그렇게 잘못한 교회법을 어긴 것에 대해 준해서 비례해서 반드시 벌을 받는 그런 공정성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합법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원칙이 잘 진행돼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추기경이나 사제단이 비밀스럽게 이렇게 권징을 행하고 그 이유도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성이 결국에는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문제가 됩니다. 또 회중파나 이런 독립파 계열은 민주주의로 하자, 다수결로 하자 이러면서 지나치게 공개성을 또 이렇게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다 밝혀고 모두 그거를 성도들 앞에 낱낱이 밝힘으로 인해서 사적으로 가리워져야 되는 그런 개인 프라이버시적인 죄에 대한 부분들까지 또 낱낱이 드러내면서 지나친 공개에 또 이러한 또 편협함에 빠져서 결국 개인의 이러한 상처와 아픔들을 더 심각하게 고통을 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공적인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공개해서 책망도 해야 되지만, 좀 더 사적인 이러한 잘못과 이런 부분들은 비밀스럽게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교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영역을 나눠서 분명히 우리가 공개성을 또
이렇게 잘 유지해야 되고 또 그 공개성도 당회 안에서의 공개성이지 전체 성도들에게 모든 사건마다 다 공개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낱낱이 고하는 이런 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공개하는 또 이러한 공개적 원칙 또 그러면서도 또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면서 꾸준하고 책망하는 이런 사적 공적인 구별을 장로교는 또 균형을 잘 갖고 있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교인에게 권징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경적 윤리 원칙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영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그릇됨이 없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권징의 효과는 권징 시행의 공정함과 편견 없는 회중의 인정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초한 교회 법의 기준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공정성을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권징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형제 우애 사랑에 기초해서 진행돼야 된다. 넷째, 권징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대로 은밀한 권면의 단계를 거쳐서 시행한다. 그래서 사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사적 권면의 단계, 그리고는 당회에 또 불러서 두 번째는 꾸중을 하는 그러한 공적인 7위 단계, 그리고 마지막 공적인 7위 단계에서는 수찬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공적으로 출교하는 이제 최종적 권징은 출교 형태로 이렇게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권징 시행의 자세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사적인 원한과 복수심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6항 여섯 번째, 권징의 종류에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이렇게 또 살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적어도 세 번의 이런 핵심 단계가 있습니다. 사적인 권면, 그 다음에 당회적인 그러한 수찬정지, 그 다음에 출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조금 더 이렇게 또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권면, 또 수찬정지, 출교 이러한 종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헌법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당회가 정하는 벌칙은 권계, 이렇게 타이르는 거죠. 견책, 조금 더 세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그 다음에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 이러한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15장 교회의 직제, 교회의 이러한 질서, 또 특별히 직분과 관련된 이러한 또 질서를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이 또 교회가 바르게 운영되고 통치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또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교회가 타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또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직분에 대한 문제. 결국 돈을 가지고 사고 파는 장로와 권사나 안수집사가 되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요구하는 이런 중세시대의 성직매매처럼 이렇게 공공연히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이러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돈으로 매매하는 이러한 성직매매의 이러한 개념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난무합니다. 결국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아주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신분 상승처럼 교회의 직분과 이러한 질서를 자신의 신분의 상승의 어떤 도구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당해도 그런 목적으로 교회의 어떤 재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직분을 남발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직 매매가 될 수 있는 중세교회의 타락처럼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이루어가는 아주 핵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교회의 직분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또 어떤 자가 받아야 되는지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이 교회의 직분 직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교회의 직분이 소개가 되고 있고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아주 명확하게 교회의 이런 직분은 사회처럼 돈 직급이 올라가면 연봉이 높아져가는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방식도 아니고 세상처럼 권력을 얻는 그런 도구와 수단도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직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봉사직이라는 것이, 그리하여 그런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유형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의 이러한 목적과 직분의 성격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직분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서운해 하셔도 안 되고, 또 그 직분이 무슨 계급처럼 이렇게 서리 집사에서 또 이렇게 안수 집사에서 그 다음엔 장로처럼 이렇게 무슨 단계별로 받는 그러한 계단식의 이러한 그 형태로 교회 연차가 오래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못 받았다고 해서 서운해 생각해도 안 되고, 받았다고 해서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의 그러한 직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각각의 사명들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없다라면 억지로 그러한 직분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직제는 곧 교회의 질서이다. 지상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유기체이며 이 유기체는 조직을 필요로 하여 직제를 두게 되는 것이다. 유기체, 기계적인 그런 단체가 아니라 유기체,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 협조하면서 이렇게 유기적이다, 이렇게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생동감 넘치는 그러한 관계와 교제의 이런 조직이어야 되지, 무슨 이렇게 회사라든가 군대라든가 또 국가의 어떤 공무원과 같은 위계 질서와 계급 질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기체, 사랑과 인격적인 연합과 또 서로를 살피는 그러한 아주 긴밀한 살아있는 그러한 서로 상호 협조하고 돕는 유기체, 이러한 성격이 되어야 되고, 이런 유기체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가 일정한 조직과 또 직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직제를 분석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한다. 하나는 특별 임시직, 다른 하나는 항존직. 이렇게 임시직과 항존직으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전자는 임시직은 교회의 창설 직원, 후자는 기독교에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이러한 보편적 직분들, 일반적 직분들을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임시직 전자는 사도, 선지자, 준사도와 같은 이러한 전도자, 이런 임시직, 이건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전부 사라졌고, 그 직분을 받았던 당사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계승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물려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 사도가 다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적 직분과 은사의 연속성과 단회성에 대한 이 논쟁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사도적 직분과 은사는 단회적이다, 임시적이다라고 항상 고백한다라는 것을 성령론과 관련해서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항존직, 바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보편적 직분들은 계속 또 연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1절 창설직, 기독교의 창설직은 특별 임시직이다. 첫째, 1항은 사도, 사도는 파견된 자, 아폴톨로스라고 하는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란 예수님의 직제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의 표된 것, 이런 표현을 하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사도들에게만 주신 그런 표적과 특별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써야 되는, 초대 교회를 설립해야 되는 특별한 그러한 직분과
은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강력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표적과 기적을 주셔서 그들이 남긴 이러한 성경을 소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성을 주신 임시적 그러한 기적과 은사였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연속되는 성화적인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의 표된 표적과 은사들, 그래서 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그들의 직분과 은사는 연속되지 않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항 선지자, 초대 기독교의 선지자는 이렇게 각종 은사와 신비의 계시를 받으며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다가올 어떤 그 흉년 이런 것들, 기근을 예언하는 이런 예언자가 적 기능을 하는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또 사망, 전도자, 이 준사도와 같은 이런 역할이죠. 디모데, 디도와 같은 이런 초대 기독교회의 전도자라고도 하고 준사도, 이렇게 사도의 협력자, 보조자로서 사도들과 동행하였으며 사도들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 교회에 파견되어 설교하며 예전을 집행하고 장로를 임명했던 그런 직분들입니다. 이 준사도의 성격도 직분도 사도시대 이후에는 없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2절 항존직, 교회의 항존직이란 말은 평범하면서도 영구적인 종신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에는 평범한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담당케 하셨다. 그들은 사도와 같이 이적을 행하는 일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그 직분과 이미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해설하는 직분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오늘날 목사는 사도들처럼 그렇게 기적을 독점적으로 근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기독교를 신비체험, 무슨 종교체험, 환상체험 하는 것처럼 성경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분명히 그것이 연속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도적 은사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오순절파의 이런 경건주의의 이런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런 신비체험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주장들은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쓰였던 그런 임시 직분들이 있었고 임시 은사들이 있었고,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다면 그 어떤 목사도 절대로 성경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완성된 성경을 이제는 해석하는 그러한 권위만 있을 뿐입니다. 임시직은 성경을 기록하는 권위가 있었고, 오늘날 목사와 교사는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오늘날 목사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또 구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장로와 감독의 호칭이 있으며, 특별히 28절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목회 일을 맡은 목사라는 이러한 직무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또 장로라는 호칭은 교회의 감시자, 감독자를 의미하며, 목사라는 호칭은 양무리를 양육하는 이제 이러한 그 목사의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때로는 감독자라도 불리고 연장자라고 하는 장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돌보는 또 이렇게 목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이러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오늘날 목사와 장로가 또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분명한 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항존직의 직분들을 또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3절 임시직, 디모데전서 3장 11절, 로마서 16장 1절 등에 보게 되면 여자 집사에 관한 언급이 있다. 베베, 갱그리아의 일꾼, 이렇게 해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그 중요한 그 단어가 이렇게 집사와 관련돼서 쓰여지는 단어인데, 여기에 베베라고 하는 이제 여성분을 향해서 일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있다는 사실과 그 중에 돕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교회가 만들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모든 유형 교회들이 세 가지 직분은 항존직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항존직을 돕는 또 교회의 이러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임시 직분들은 그 지역과 노회와 총회의 또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임시직으로 1년직 임시직으로 또 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임시직, 이런 중립적인 이런 직분들을 부정하는 이러한 강경하게 삼직만 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형태들은 바로 규정 원리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주장하는 거고요. 바로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나 정치에 있어서 규정 원리를 너무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엄격주의 형태로 율법주의 형태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건 또 지나친 겁니다. 분명히 항존직을 보존하면서도 또 그 협력할 수 있는 임시직을 얼마든지 또 교회 형편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항존직을 만들 수 없는 것이지 임시직을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임시직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 권사, 남녀, 서리집사 또 이렇게 강도사 이런 형태의 임시직을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을 뭐라고 부를 겁니까? 그러면 목회자의 후보생들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들을 뭐라고 부를 겁니까? 목사가 아직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임시직은 어떤 호칭을 통해서든 다양하게 이렇게 또 만들거나 또 폐지시킬 수 있는 그런 아디오포라, 중립적인 그러한 교회 질서에 있어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길레스피라든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에서 규정적 원리와 관련해서 성경이 명령하는 예배 또 교회 정치 질서 이렇게 법적 명령의 기준이 있고 그러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질서와 자유, 법과 자유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법적인 이러한 명령적인 것만 문자적으로 고집하게 되면 우리의 교회 생활과 또 이러한 행정과 이런 부분들이 극히 아주 폐쇄적이고 꼼짝달싹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또 폐쇄성과 이러한 또 그 경직성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늘 경고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상교회의 체제와 조직과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필요로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재적소의 은사와 능력에 의하여 쓰임을 받게 하였다. 이리하여 사도시대 이후에 지상교회에는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이라고 하는 항존직이 기본직이고 그 밖에 여러 임시직도 또 필요로 하는 데에 따라서 또 세울 수 있다. 이것이 교회의 직분론에 대한 아주 기본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제16장 이제 이 항존직 세 개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16장 첫 번째로는 이제 목사 직분을 소개합니다. 1절 목사의 기원. 목사의 기원은 신약 시대의 장로의 기원과 일치한다. 에베소서 4장이나 디모데전서 3장 이런 여러 구절의 목사의 이러한 다양한 호칭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에서는 사도들과 그 대리자들이 지방 교회들을 돌보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지방 교회에서는 두 종류의 교직이 있었다. 장로 혹은 감독, 집사 혹은 조력자들이 있다.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사도직은 없어졌으며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기에는 이제는 선지자직도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세기 말쯤에 와서는 복음 전하는 이러한 준사도 역할을 하는 분들도 이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직, 복음 전하는 자는 모두 기독교의 창설 직원으로서 특별 임시직이며 목사, 교사, 감독, 장로, 집사는 교회의 항존직이다. 사도 시대에는 목사와 감독과 장로는 동일한 직무를 의미하는 호칭이다. 고대 기독교에서는 교부들을 목사 혹은 감독이라고 호칭하였다. 그래서 목사와 감독은 기능상에서의 이 표현의 이름이지 전혀 다른 직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3세기, 4세기로 넘어가면서 결국 감독이 모든 목사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더 높은 단계의 직분인 것처럼 이런 오해가 발생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결국 사제 계급을 나누는 이렇게 교황, 추기경 또 이렇게 사제 이렇게 신부 이런 계급적 단계로 나누면서 맨 위에를 이렇게 감독의 개념처럼 감독으로 이렇게 대주교 개념으로 대감독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결국 교회의 목사 직분이
계급화되어지는 이런 부패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독이나 장로를 상호 교차해 가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항존직이란 사도 시대 이후의 교회에 항상 존속되고 있는 교직으로서의 평범하면서도 교회의 존속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직무이다. 사도시도 이후에는 장로 중에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재능이 있는 장로를 감독이라고 하고, 점차 감독의 직무를 또 이렇게 장로의 직무와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시도들이 이제 뒤 시기로 갈수록 점점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2세기 후반에 와서 기독교회는 특히 교회 내 침투에 들어온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교회의 조직을 감독 정치 체제로 이렇게 강화하였다. 따라서 성경적 근거에 의하여 감독, 장로, 집사를 항존직으로 하는 교회 제도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3세기 들어오면서 감독 1인, 장로단, 집사국의 3구조로 교회 체제를 갖추었다. 이제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용어가 이렇게 구별되어져 가면서 감독, 장로, 집사 이제 이렇게 쓰여지면서, 그래도 최소한 목사와 장로, 그다음에 집사의 개념을 이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이건 이제 200년 경부터 감독, 즉 목사의 직무는 장로와 집사 위에 있는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의 부분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3세기, 4세기로 들어가면서는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목사직의 계급화가 이렇게 또 형성이 되는 또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때부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회는 감독 정치 체제의 로마 교황 제도의 계급적 개념이, 사제 개념이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기에 이르러서 칼빈의 경우 고대 교회의 체제에 근거하여 성경적 장로교회 체제를 갖추기 위한 교회 헌법을 기초하여 교회의 기본 조직을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확정하고,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와 상회의 제도를 수립하였다. 그래서 루터는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이런 구원론 정도를 회복했지만, 교회로는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로마 카톨릭의 제도와 직분을 그대로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루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제도론까지 더 잘 성경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직분론도 목사와 교사, 특별히 목사 중에서도 더 신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교사, 이 신학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신학자는 같은 그룹으로 보면서 이렇게 세 그룹이 되고, 또 칼빈은 그거를 네 직분 형태로 조금 신학자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네 개의 직분으로 이렇게 구성해주고, 특별히 장로 정치 체제를 이렇게 다시 회복해주면서 이렇게 지역 교회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당회 개념, 또 그 위에 상회로서의 또 그러한 이런 노회 개념을 성경적으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는 이제 지역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당회와 노회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아직은 세밀하게 구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회를 컨시스토리라고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는 번역하는데, 이게 이제 딱히 번역될 이제 이런 좋은 한국어가 없어서 그냥 컨시스토리라고 이렇게 직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그 소리 나는 대로 쓰기도 하고, 그냥 상회라고도 하고, 뭐 목사회라고도 쓰기도 하고, 또 노회라고도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낙스가 그걸 배워와서 좀 더 지역 체계별로 또 국가 단위로 이렇게 노회 개념과 또 총회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전국적 총회 개념을 이렇게 완성하면서 장로의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완성해주는 이제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빈은 장로의 정치 체제와 또 이러한 삼직분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장로 정치 제도 기본 틀 안에서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개혁파 교회를 계승하는 이런 개혁교회나 영미 스코틀랜드의 이러한 장로교회는 칼빈의 이러한 장로정치 제도를 같이 계승하는 같은 형제들이지, 유럽 이런 계열은 쓰리폼이라 해서 벨직, 하이델, 도르트를 고백하면서 마치 독립파, 회중파 계열을 정치를 표방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독립파, 회중파 개념으로 칼빈을 의 교회론을 계승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유럽 유학파들이 있습니다. 이건 독립파, 회중파의 영향을 받은 변형된 형태이지 칼빈과 바빙크와 카이퍼로 이어지는 유럽의 이러한 개혁교회들도 교회론에서 장로 정치의 이러한 토대를 계승한 것입니다. 후대가 변형된 겁니다. 칼빈과 이렇게 카이퍼, 바빙크까지 이어질 때 반드시 장로 정치를 그들이 제시를 했지 회중파나 독립파를 제시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이르러서 성경적인 장로의 항존직과 장로의 상해제도 개념을 명확하게 회복시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5인의 목사들, 6인의 의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콘시스토리를 구성했고 상회를 구성했고 거기에 교회법,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갖는 이러한 교회법을 작성해 줬습니다. 회중파나 독립파는 이런 교회법의 권세를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회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명확하게 1542년에 교회 헌법이 작성되어서 그 법이 그 지역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장로회 상회제도 개념을 구성해 준 겁니다. 이 교회 헌법은 구미의 모든 개혁파 교회, 유럽의 이러한 그 개혁파 교회들과 또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으로 이어지는 장로교회에 채택이 되었고 그 교회의 정치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2절 목사의 목사라는 말은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단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목사라는 용어는 돌보다 이러는 용어는 이렇게 많이 사용되질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오늘날 회중파는 이런 목사의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목사라는 용어를.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라는 용어도 인정하지만 훨씬 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용어는 장로라는 표현, 또 감독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목사라는 이제 이러한 표현은 에베소에 단 한 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로에에서 양육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헬라어는 포이멘, 목자 이런 표현입니다. 초대교회의 공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감독 혹은 장로라고도 칭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는 또 장로가 구별될 수 있는 이러한 직분으로 있다라는 것을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미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의 직무를 구별하여 교회의 체제를 갖추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사도, 선지자, 이렇게 목사, 교사 이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이 목사라는 구별된 직분이 항존직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표현도 개인의 어떤 상처를 회복하는 그러한 이러한 수준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교회를 돌보라라고 하는 이런 교회적 목회적 명령권이지 이게 개인의 성화를 도모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치라 이것은 바로 통치권과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치리하라 이런 표현인 겁니다. 말씀대로 교회의 목회자에게 위탁하신 직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의 목사는 교회 지도자여 교회 모든 일을 총괄 관장하는 자로서 설교, 성례전 집행, 교회 관리, 운영, 신자의 신앙 생활지도, 훈련, 교육 등을 이를 망라하여 봉사하며 신자를 위로하며 영적으로 양육하며 교회를 돌보는 자이다. 이렇게 교회 헌법에 이렇게 목사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다양한 이제 목회자의 또 표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목자, 사역자, 또 장로, 교회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 교사, 전도자, 청지기 이렇게 그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급을 가리키는 칭호가 아니라 다만 각양 그런 기능과 책임의 다양성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겁니다. 박윤선 박사는 미국 장로교회 헌법 1910년에 나온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감독이라고 하며 이렇게 목사는 회중파나 독립파처럼 단지 똑똑해서 설교 정도만 기능하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스리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치리하는
그러한 구별된 권세를 위탁받은 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그래서 감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성도들을 돌보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 이렇게 장로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사라고도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미국 장로교회 헌법도 그렇고 박윤수 목사님이 또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을 해설해 주는 이러한 목사의 성격과 위치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회중파처럼 단지 이렇게 여러 성도들 중에 그냥 똑같은 그러한 그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저 설교만 잘하는, 학문적 재능만 뛰어난 그런 이러한 기능론적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탁된 권세가, 그렇게 직무가, 은사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의 그러한 특별한 위탁된 권세와 직무의 은사성을, 특별성을 분명히 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목회 전문가로서의 다양한 사명을 받은 자이며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책임이 중차대한 자이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특별히 쓰임을 받는 자로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며 엄숙하고 지혜롭게 근실히 교회를 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또 가르치며 성례를 집행하며 책망하며 또 교회 제반일을 관장하는 자이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훈령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해서 1537년 1차 신앙교육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론에 있어서는 그 은사를 교회 직원들에게, 치리하는 교회의 통치권을 구별된 교회 직원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권세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훈령, 이렇게 특별한 그런 위탁된 권세를 갖고 있는 자다라는 이러한 구별된 칭호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나 감독주의처럼 직분과 어떤 신분상의 구별된 계급적 그런 어떤 지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회중반처럼 아무런 권세도 없는, 아무런 그러한 지위와 은사적 구별성도 없는 성도들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똑같은 그냥 성도로 취급하는 그런 개념은 또 아닌 것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동일한 성도이지만 교회론에 있어서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 지도를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성이 우리 장로교회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목사의 자격.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주 그 목사의 자격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고, 또 그러한 그 목사의 실력을 검증하는 이러한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야 된다라고 또 권면합니다. 목사의 자격.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 4장 2조에서는 자격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목사가 될 자는 신학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라야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범사에 존절, 절제함과 성결함을 나타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인 자다. 이제 이렇게 이런 나이 부분도 보게 되면 우리가 규정적 원리와 관련된 개념에서 보게 되면 남자 목사라는 개념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몇 살의 목사를 줘야 되는가? 이거는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 안에서 선택하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이지, 이거를 성경에 어디 써?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문자주의적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그 시대에 따라 또 어떨 때는 교부 시대에는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목사가 없는 시절에는 조금 더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는 한 30세 정도, 이렇게 이것은 합의해서 상식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1항 목사는 신학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교수에 능하여야 한다. 교회 헌법이 규정하는 바는 목사는 전문적인 학식을 습득한 목회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회 전문가는 신학적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한 상식적 지식도 풍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특별 계시, 성경을 잘 연구도 해야 되지만 목사는 또 이렇게 회의와 또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상식적으로 기독교의 사려 분별로 이렇게 또 회의체 안에 속해서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 상식적 판단 능력도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에 대한 국가 사회 문화 전반 역사에 대한 이런 보편적 그런 지식도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이러한 전문적인 일반 지식과 그러한 학문적 또 이러한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근본 원리를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또 이렇게 잘 깨닫는 그러한 또 성경의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찰스 하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사 후보생들이 신학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고 지식이 빈약한 상태에서 급히 교역에 나선다면 그들 자신과 교회에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목사가 없던 시절에는 신학생들도 전도사도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안착이 되고 안정화되었을 때는 함부로 전도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또 교회를 설립하고 그렇게 되면 경험이 없는 그런 의사가 많은 환자들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경험이 없는 이런 목회자가 엄청난 성도들을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하치도 이렇게 어린 그러한 목사 후보생들이 지식이 훈련되지 않은, 교리가 훈련되지 않는 이러한 전도사나 이러한 사람들이 급히 교역에 나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엄히 경고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좋게 여겨서 하는 일이지만 결국 영원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경험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무식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에 버금가는 과오를 범하는 근원이 되는 법이다. 무식하다고 다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무식하게 되면 이단을 끌어들이게 되고 목사가 무식하게 되면 성도들을 상처를 주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을 닫아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무식은, 목회자의 무식은 가장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 목사 후보생들은 더욱 명심하시고 요즘에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목사 안수 준다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데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사이비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주 엄히 벌을 받을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목회자를 사제를 남발하면서 이렇게 돈 받고 직분을 팔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겁니다. 철저하게 목사가 될 사람들은 훈련을 할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잘 준비된 소수의 목사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열심만 있는 큰 무리보다 선을 이루는데 훨씬 더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목사의 자격을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했는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정치학자 보우만은 신학은 물론이고 정교 일반 학문을 제대로 공부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새로 찾아온 사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이러한 학문적 또 인품적 이러한 실력을 철저히 점검해서 세우라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런 면이 이제 회중파나 오순절파 이렇게 선교에 필요하다. 교회가 지금 부흥하는데 목사가 없다. 그러니까 1년 교육하고 빨리 현장에 내보내야 된다. 이게 항상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핑계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아무리 현장이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실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함부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장로교는 목사 안수를 늦게 주고 목사 안수를 주는데 굉장히 엄격한 것이 특징이었고 오순절파나 경건주의나 이런 회중파는 목사 안수를 쉽게 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부패하는 데 아주 결정적 요소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설픈 의사, 아직 준비가 안 된 의사, 아직 준비가 안 된 그러한 비행기 조종사가 사람들이 비행기를 많이 타려고 몰려든다고 해서 비행기 조종석을 맡겼다가 환자를 맡겼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추락해서 결국 모두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문직들은 다 철저하게 그렇게 자격시험을 요구하는데 몸과 영혼까지 돌봐야 되는 이 목사의 자리에 직분을 갖다가 왜 그렇게 경솔하게 짧게 그냥 공부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둘째, 행실이 선량해야 한다. 그래서 교리적인 이러한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적인 교리 훈련과 성경 훈련의 지식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인품에 대한 또 이러한 성장과 또 인품에 대한 그러한 또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러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런 표현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양떼의 본이 되어야 하고, 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선한 일이란 옳은 행실로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일,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실행해야만 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그 시대의 도덕적인 그 모습보다 목회자는 한 걸음, 두 걸음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의 도덕적 기준보다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 목사로 임명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과자들을 이렇게 검증해 보지도 않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신학교만 나왔다고 목사 한 수를 주고,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더 욕을 먹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경의 교리적 지식과 인품의 도덕적인 이런 부분을 잘 갖춘, 자격을 갖춘 이런 목회자를 만나고, 그런 목회자 곁에서 한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또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다소 더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엄격하게 또 그렇게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또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둘째,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건 중혼에 대한 문제. 요즘에 성추행, 성폭행 이러한 부분에서 목회자가 혹시라도 구설수에 오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을 목사 한 수로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중혼에 대한 문제, 이러한 또 범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목회자에겐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는 것. 셋째, 목사는 절제하며 근신해야 한다. 이러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개로 좀 나눠서 설명합니다. 목사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또 그러한 섬김의 또 이런 은사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다섯 번째,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 하여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성경을 이해한 다음에 신자들에게 잘 해설하여 이해시킴으로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이렇게 또 성도들을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교사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겁니다. 무슨 신비 체험을 이렇게 하는 종교 그런 어떤 체험가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목사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신앙 안내서 30장에는 목사의 가르치는 일과 관련해서 칼빈도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자격을 말합니다. 목사는 공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순수한 교리로 가르치며,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목사라는 겁니다. 선한 모범을 보이며 이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와 같은 가르침과 훈련과 질서를 경시하는 자는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악을 행하는 자이다. 이런 자는 교회의 이단자이므로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물러나야 한다. 교회가 이 같은 직무를 떠나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는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런 말씀 하신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를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며, 대접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지 아니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목사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훈련과 사명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목사는 가벼운 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회중파나 독립파가 주장하는 그저 실력이 뛰어나고 학문적인 그런 실력이 뛰어난 기능적 그런 실력을 가진 자로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권세, 위탁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목사들도 이런 엄격하고 높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인품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추게 되면 또 모든 성도들은 그를 존중하고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가 가르치는 훈련과 교회 질서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지 의견을 조율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목사의 위치와 또 목사의 이런 기능과 목사의 지위와 또
또 목사의 이런 은사 개념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특별히 독립파, 회중파, 민주주의 개념으로, 자유 개념으로 그냥 목사나 나나 다 똑같다, 내가 목사보다 낫겠다,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과거 중세시대는 목사를 계급화시켜서 교황, 황제처럼 이렇게 여기갖고 문제가 됐지만, 오늘날은 목사를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내던지는,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길바닥에 그냥 걸리는 쓸데없는 그런 돌멩이처럼, 목사 필요 없는, 목사 무용론 시대, 목사 그런 폐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큰 죄악입니다. 목사를 계급하여 황제라고 부르는 것도 죄악이지만, 목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쓸데없는 거 취급하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게 낫겠다. 최근에 이런 가정교회, 셀교회, 셀처치라든가 이렇게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는 이런 무교회주의, 가정 중심의 개인 경건주의, 이런 형태들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둘 다 양극단이 문제인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목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지위를 갖고, 교회의 치리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또 교회법을 따라 교회를 통치하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권세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담대히 실행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며, 목사는 목사대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또는 신자의 신앙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신자는 또 신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야 한다. 권력자, 또 돈 가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위탁된 권세를 가지고 강력하게 설교로서 꾸짖고 책망하고 또 권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그저 이렇게 조언하는 이런 카운셀러가, 멘토링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담가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사탄의 지배력을 파괴해야 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양육하며, 목사에게 맡겨진 양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에도 맡겨진 양물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등한 그러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다, 회중파처럼 독립파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목사에게 이리를 죽이며 순진한 자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칼빈의 그 신앙교육서 안내에 목사의 역할과 그 의무에 대해 소개하는 겁니다. 한편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자기의 생각이나 머릿속에서 꾸며낸 말이나 일을 하게 된다면, 그는 이미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이며, 그러한 자를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해로운 이리와 같은 자이니 교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목사는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합법적으로 실력을 갖고 또 노예로부터 자격을 받은 이러한 목회자는 주의 종으로서 위탁된 권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성도들은 존중하면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가르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러한 또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례를 집행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겁니다. 또 치리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치리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권세가 있어야만 이런 것이 작동이 되는 것이지, 권세 개념이 없이 독립파나 회중파처럼 기능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냥 뭐 목사가 좋은 의견을 제시하네, 그럼 좋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결국 개인이 모든 것들을 재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쁜 목사는 분명히 걸러내야 되지만, 훌륭하고 합법적인 목사는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존중하면서 또 보호하고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에서 칼빈의 논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은 교역을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신자를 가르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쳐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체의 것은 부당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목사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말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목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8번째, 목사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여기 가정교육과 관련해서도요, 박윤선 목사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목사로 임직하려 할 때 그 가정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패역하면 적어도 그 당시에는 임직을 받지 않는 것이 옳다. 목사님의 가정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혼한 가정이라든가 또 그 자녀들 중에 전과자가 있다든가 이러면 목사 한 수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목사로 임직되었을 때 혹시 목사의 자녀가 어떤 범죄를 행하고 이런다라면 목사가 그 자녀의 죄에 관련되지 않았다라면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목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겸손히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근신하는 자세로 처신하여야 마땅하다. 바로 면직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교인들로부터 다시 신임을 받아야 되는 신임 투표라든가 적어도 이런 근신하는 이러한 또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9번째, 목사는 새로 입교하여 신앙 경륜이 짧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10번째, 목사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는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목사는 신자에게든지 불신자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자라야 한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라고 하는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기 위하여 구실이 될 만한 일을 이렇게 범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회자는 그렇게 반드시 철저한 실력과 경험을 갖추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5개의 이 내용 중에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 부분에 우리 선조들은 목사의 임직식을 위한 규칙서 부분에서 시험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어떻게 이 목사의 자격을 요구하느냐면요, 나이가 24세 이상,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는 또 이렇게 24세로 또 기준을 잡습니다. 그의 생활과 이런 교제에 대한 그런 또 인품에 대한 부분들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그 사람 시험 받을 자의 이제 형제의 예로 다루면서 그 사람의 진지함과 겸손과 자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한다. 두 번째, 그는 원어를 다루는 실력에 관하여 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철저하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러한 원어를 또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도보다도 성경을 안 읽고 성도보다도 이러한 또 원문적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로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오늘날 중고등학생들이 또 얼마나 영어를 잘합니까? 또 성도들도 대학 출신들이 50% 이상 될 정도로 또 이렇게 많은 보편적으로 학문적 실력이 성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도들도 영어를 가지고 번역을 차이를 연구하고 분별하는데 목사가 영어도 읽을 줄 모르고 번역을 비교하지도 못하면서 성경만 그냥 한글 성경만 많이 읽어가지고 어떻게 성도를 지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영어 번역도 모자르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서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우리 선조들도 목사의 이런 학문적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학, 철학의 이러한 실력도 습득했는지를 검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왜냐면 이런 학문적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이 남을 설득하고 기본 개념을 이렇게 잘 말하지 못하고 막 행설수설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논리학과 철학, 개념을 정확하게,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 이런 개념 훈련은 철학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를 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는 훈련은 논리학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학과 철학을 우리 목사 후보생들은 아주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3항이 중요합니다. 그가 신학책 중 누구의 것을 읽었으며 어느 신학책을 가장 잘 숙달했는지를 시험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분들은 3대 칼빈주의자인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이런 선생님들의 책을 읽고 칼빈의 책을 읽었고 베자나 낙스의 책을 읽어야지,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 로이드 존스 이런 장로교 회 목사가 아닌 회중파 교회에 이런 생활을 했던 분들의 책을 롤 모델로 삼으면서
장로교 목사로 살아가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보조용어로는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기본 텍스트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스펄전이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침례교 목사인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이 자꾸 웨슬레이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분은 감리교 목사인 겁니다. 장로교 목사님은 장로교 신학자들의 책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각 교파가 서로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로 교리가 틀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장로교 목사라면 장로교 이런 신학책들, 루이스 벌콥의 조직신학, 찰스 아치의 조직신학, 박형룡, 조성만의 이런 조직신학, 이런 책들을 읽고 장로교 목사로서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종교의 기초에 관한 지식과 그 기초 안에 포함된 정통 교리를 모든 불건전하고 잘못된 견해들, 특별히 오늘날의 이러한 견해들에 맞서 잘 변화할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교리적 논쟁의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반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WCC 이런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문제를 일으킵니까?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이단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또 이러한 교리적 훈련을 목회자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성경 구절의 이런 의미와 의도, 양심의 문제, 성경의 연대와 교회사적 면에서 이거를 아주 창세기부터 구약까지 전체를 꿰뚫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성경적 실력도 또 이렇게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선배들 앞에서 이렇게 검증을 받고 꾸준히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험하는 규칙과 관련해서 아주 철저하게 목회자의 이러한 자격을, 아주 높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실력이 아주 밑바닥에 성도들보다 못한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에 결국 목회자의 타락이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거꾸로 목회자가 잘 훈련되고 실력 있는 목회자가 배출이 되게 되면 새로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또 첫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목사를 할 사람들은, 또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목숨을 걸고 히브리어, 헬러, 또 이러한 조직신학, 신조, 교리 공부를 부단히 해 가셔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그렇게 10년 이상씩 목숨을 걸고 온 힘을 기울여서 공부해서 합법적으로 자격을 얻은 목사님들을 주의 종으로서 섬기면서 보살피면서 잘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함께 개교회를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지도를 받고 이러면서 성장해가는 이러한 유형교회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신앙이 보호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이러한 정치와 질서, 특별히 삼직과 관련해서 목사의 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